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볼륨 조금만 높여줄 수 있어요? 볼륨.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시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구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세상 나가서 보아야 할 눈 그랬습니다. 교회가 은혜 받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뭐 많은 그 바람과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뭐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 현장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자꾸 속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요. 와, 바로왕 대단하다. 애굽의 왕이니까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정도 되면은요.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세계로 움직입니다. 이게 권력이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참 성공이 아닙니다. 가짜 성공입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봤어요. 어떻게 봤죠? 귀신 들린 자로 본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본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것을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뭐냐 큰 소리 치면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반대입니다.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보면은 저 사람이 흉악하게 생겼다, 흉악한 사람이다. 보면 외모만 보면 그냥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속은 굉장히 여리고 약합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눈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아는 눈, 뭐 근원적인 눈 그랬는데 보세요. 초대교회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이 어떤 눈이냐?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은과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과 금, 그 돈은요, 그 사람 평생 동안 뭘 만드는 거예요?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거지로 앉아 있을 리가 없죠. 구걸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뭐가 바뀌냐?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또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다른 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또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 그 다음에 또 무슨 눈?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무슨 눈이 열렸냐면 전도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최고 가는 그러한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42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 앞에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그 본부라고 보면 돼요. 본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라면 그 지금으로 막강한 교권의 가장 센터 교황청이라고 보면 돼요. 뭐 그 당시에는 교황이 없었지만 그 정도의 막강한 그거 앞에서 그리스도 선포한 거예요. 보세요. 근데 안진배가 일어났어요. 그 안진배가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도 유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유럽 집회 때 갔을 때에, 유럽 집회 갔는데 실제로 우리 전도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대단하죠. 야,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한국에 와면 목회 잘하고 이런 능력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한국에 와서 안진뱅이 했더니 안 되더래요. 유 목사님한테서 왜 안 됐냐고 그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저는 그거 이해를 해요. 유 목사님 말씀을. 제가 교회 이제 새로 개척하고 막 할 때에 병든 자를 좀 고쳤어요. 저를 통해서 고친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그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막 그랬죠.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성도들보다는 초신자들이 병이 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허리도 못 펴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그럼 내가 신방 갈게 그러더니 신방 오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방도 지금 엉망이 있고 애들이 그냥 다 어질러 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당신 깨끗하고 깔끔한 거 알아. 애들이 그런 거 알고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서 됐는데 커피 끓이 오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지 그 사람은 아마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선포된 이곳이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여기에 이 사건 때문에 어디로 가냐 법정으로 이제 잡혀가는 게 그리스도 말했으니까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말했으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정에 잡혀가는 겁니다. 거기서 증거한 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켰느냐 얘기하잖아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곳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증거된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그리스도 얘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면요, 베드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얘기했다 하든지 얘기 안 했다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리 없다. 이거는 증거한 내용입니다. 전도야. 전도한 겁니다. 거기서까지도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증인 있죠. 안진병이 딱 서 있죠. 확실한 증거인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래도 증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눈으로 본 겁니다. 이게 어디로요? 사실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이 내용들이 어디로요? 그냥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쫙 번지는 거예요. 법정에서 한 얘기니까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이게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만 하더라도 대단한데 또 법정에 또 가서 증거돼. 이게 전도의 문제입니다. 드디어 이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거기 가서 뭐 얘기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때 어떤 일이 납니까? 또 중풍병자 안진병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육신적인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적인 병도 긴도 떠나가고 영적인 병도 치유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정신적인 것도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이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성경 읽는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을 딱 읽잖아요. 그거를 뭔지 모르니까는 빌립이 가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즉시에 뭐냐면 세례까지 받잖아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올 것 같습니다. 11월경이면은 빠르면은 10월 말에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올 것 같습니다. 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날개 달고 나가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좀 내라고 그래도 안 내. 이거 저도 대상자 태신자 관리 카드 내라고 그래도 안 내더라고요. 몇 명 안 내서 내신 분들 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큰 문을 열 겁니다. 하나님이 큰 문을 열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요 금방 교회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안 믿어져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마음에 소통하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십니다. 보세요. 이들이 어떤 눈이 열냐면 영적 사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냥 영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보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라든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가서 복음 전했던 사건이라든지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가 막 치료된 역사 일어나잖아요. 바울의 최고 전도 현장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이 무속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 뭐냐? 우상의 현장입니다. 우상 현장 에베소 지역에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얼마나 뒤집어져 버렸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 그들이 뭐부터 성령 충만,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지? 회당으로 들어가가지고 회당에서 조금 더 이렇게 또 의심하는 자들도 있고 좀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는 어디로 두란노 소원에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말씀 운동하면서 그게 어디로? 현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귀신의 현장을 직접 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자, 세상 나가서 봐야 될 눈. 두 번째는 결과를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결과를 아는 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 문들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중직자 세우는 거 이거는 뭐 타켓이죠. 중직자 세웠거든요. 그때 다 핍박이 심한 시대인데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중직자를 세웠다니까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난 중직자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세웠어요. 오케이 아멘 하고 받고 세웠는데 보세요. 전역을 퍼졌습니다. 왜 우리가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왜 세워야 돼요? 전 지역에 이런 중직자들이 쫙 깔려버리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쫙 깔려버리죠. 보세요. 9장 1절부터 40절에 이게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라든지 다비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요. 스테판 집사 돌에 죽이고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 꼼짝 못하겠지. 아니에요.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뭐냐 안디옥교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세계문으로 열려진 거예요. 이게요. 요한 웨슬레가 굉장히 핍박이 심하니까는 어디로 가냐면 나의 세계가 나의 교구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게 어디로 가냐? 이제 그냥 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바울은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대단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그 로마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있습니다. 거기가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서바나입니다. 이게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때 당시 스페인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께지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언제든지 갈라를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뭐냐 전 세계에 237 나라 답 나왔잖아요. 우리 어떻게 갑니까? 보좌의 배경으로 시공간 초월할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급하면 불러다가 여기다가 앉혀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코로나 시대가 와서도요 해외 외국인들 오잖아요. 항공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지금도 비행기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중요한 사람들은 가요.
이번에도 우리 노예에서 두 분 목사님이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거기서는 격리 안 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2주 격리하고 아마 요번 주일까지 격리하고 월요일부터 풀린다고 그러던 거.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결과를 아는 눈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눈입니까? 근원적인 눈을 가져라 이거예요. 진정한 선교는 핍박 때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언제 이루어지냐? 핍박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 전도와 선교문이 언제 열려졌느냐? 핍박할 때 열려졌어요. 가짜들은 다 들어가고. 그렇죠. 핍박 오니까 우리 처음에 이게 다락방 운동하고 집회하고 그러면은 목사님들만 모였습니다. 평신도 안 왔습니다. 목사님만 수천 명 모였어요. 목사님들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뭐 이제 평신도들도 이제 모이고 막 그렇게 했죠. 실제로 평일날 집회하는데 목사님들 맞섰어요. 92년도, 93년도, 1990, 93년도 이때는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눈이 열려주니까 성도들 데리고 가고 막 그런 거죠. 그때 몇천 명씩 모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500명이 목 잘리고 나서 이단 누명 쓰고 목 자르고 그때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이 화산교 이인기 목사님도 했었거든요. 목숨 걸었다고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여기 다락방 안 하려면은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지금 정년퇴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인가 언젠가. 그랬어요. 핍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갑니까? 이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세계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지. 맨날 불러다니면 그런 것만 할 것으로 집회만 해서 그러죠. 세계문이 그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진정한 선교는 핍박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 핍박하니까 뭐냐? 세계는 나에게고 그래. 그러면서 무슨 선교가 합니까? 영적 문화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에 큰 시대적인 바람이 불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찬양부터 좀 살리려고 그래요. 찬양부터 좀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아마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하고 오후 예배는 나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뭐 이 1부 예배는 좀 잘하는 사람 한두 사람 해서 하든지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 때는 모두가 다 모여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그렇게 하든지 이래서 흑암 문화부터 꺾어야 돼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찬송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찬송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렴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뭐 시보면 늘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송시 그겁니다. 거기 보면 하더만 셀라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그래요. 셀라는 한음을 높여라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쭉 하면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만은 기대시며 머리가 하든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 알리티 운동이 본격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저기 하면 영적인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파고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제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이게 전부 다 회당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3단체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여기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복음 잡고 서밋의 시간만 조금만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될 텐데. 그렇지 현지야, 어? 그렇지. 근데 그 시간은 못 가냐. 학생들은 윤소명 전도사가 책임지고, 윤소명 전도사 학생부 책임지고 사모를 하면서 영적 서밋 만들고, 우리 청년들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현지 알았어? 에? 박현지 알았어? 에? 현서가 안 오고 항상 현서가 왔으니 현서줄. 언제 알았어요? 집중하는 시간부터 가져야 돼. 집중하는 시간.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 4개, 이게 굉장한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며칠간이요? 40일. 우리가 이 체험을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될 겁니다. 40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뭐냐? 감람원에서 예수님께 주신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일 주일날 받은 축복 말씀 붙잡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또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0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현장에 날마다. 요 네 성경 구절의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집중입니다. 집중이에요. 그렇죠. 날마다라는 것은 이것도 집중입니다. 날마다 오직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이 시간표가 온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지 왔잖아요. 그럼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거를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마음에 안 와요. 우리의 마음에 메시지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러면 모든 현장에 살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237 나라 빛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전도운동은 이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생각한 마음만 집중하면은 내가 정말 기도를 대충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우리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부모님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워낙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주겠어요? 주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구타 못하지만서도 옛날 같으면 한 주먹에 한번 올라갈 수도 있지. 요즘에는 못하지.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나가서 봐야 될 론.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전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어서 이제는 참된 25의 응답과 영원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